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시험을 보고 온 날 저녁에는 항상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험 잘 봤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저는 언제나 네, 시험 잘 봤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시험을 잘 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적표를 받는 날이면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저는 분명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는 항상 기대에 못 미치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 잘 봤습니다 하면 맨날 잘 봤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국의 교육제도와 또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위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교육제도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는데 이곳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땅의 교육제도와 교육 환경에는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 땅의 교육제도가 아니라요. 저의 자기 만족입니다. 실상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 제가 공부한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공부했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일 뿐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시험을 치르면 기대 이하의 그 결과에 고개를 떨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만족하는 그 수준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혹은 사회나 또 어떤 단체가 요구하는 그 기준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면에서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지. 내가 이 정도면 착한 것이지. 내가 이 정도면 준법 정신이 투철한 것이고 이 정도만 살면 내가 애국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자기 만족의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는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꼭 부합한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영향을 자연스럽게 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나만의 기준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생각해 주어야 하고 특별히 사회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자기 만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정도면 내 신앙 괜찮은 거지. 이 정도만 섬기면 되는 거지. 헌금도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정도로 교회 봉사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 일에 헌신할 것인지 그 헌신의 정도도 우리 스스로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였다고 하면 내가 정한 그 헌신의 정도에 도달했다고 하면
잘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그 수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수준까지 우리는 다다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 우리의 선택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라면 우리의 섬김의 정도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엿장수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우리가 했죠. 엿장수가 엿을 주는데 같은 값을 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엿에 차이가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엿장수가 말합니다. 엿장수 마음입니다. 주고 안 주고는, 많이 주고 많이 적게 주고는 주는 사람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엿장수에게 그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엿장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또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며, 자기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대로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그 수준에 조금 다다랐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고 나는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택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조금도 흠잡을 것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자기 만족의 신앙이었을 뿐이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또 다른 한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만족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만족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자기 만족의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기 만족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만족하실 만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만족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떠하면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자기 만족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만족의 신앙의 이 오류를 말씀하시면서 이혼에 관한 법과 또 맹세에 관한 법,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혼에 관한 법을 예를 드시면서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에 대한 법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한 후에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신의를 지킬 수가 없고 이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다 판단될 때 그 이혼을 허용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수치되는 일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보면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결혼한 후 보니까 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혼을 허용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이유 없이는 이혼을 금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것은 이 이혼당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그녀와 결혼을 할 다른 남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죄였기 때문에 만약 이 여인이 이혼 증서 없이 집을 나가서 먼저 음행한 그 사람, 먼저 사랑했던 그 사람과 다시 결혼하게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결혼한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음행을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혼은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서 내쫓고도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당하는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음행한 것 외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고서는 이혼을 금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경우에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이혼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본인들은 법의 규례에서 벗어나 자신들은 모든 법을 지켰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의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그 법을 해석하여서 나는 이 법에서 자유롭다, 나는 법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시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하되 거짓되지만 않으면 된다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의 의미는 거짓 맹세만 안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진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으면 맹세해도 된다 하는 생각으로 그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실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해야 한다. 그 의미로 이 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이 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세를 해야 하는 경우는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상대방이 믿으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 대체적으로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은 평소에 신의를 쌓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이것에 맹세한다, 나는 내 목숨을 건다, 이렇게 맹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정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은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법은 우리가 항상 진실하여서 맹세할 일이 없도록 하게 하라, 그러한 의미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자기 만족의 신앙에 빠져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알고자 힘쓰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또한 그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생각과 감동을 검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기만족의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면 묵상도 많이 해야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하고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야 하니까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한두 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6번, 7번, 8번 이렇게 설교해야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설교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요즘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여기저기서 많은 것을 들어서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신학을 세워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자신이 세워놓은 그 신학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이미 내 머릿속에 생각되어져 있는, 그 쌓여져 있는 그 생각과 맞지 않다 하면 들으려 하지 않고 고민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은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가 틀리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맞을 때, 내 생각에 맞을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그런 도구, 내가 생각한 것과 맞는 걸 이야기하는구나, 그것의 도구로 자기 만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50명이 앉아 계시면 50명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데 50명의 생각을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를 좋게 생각하시든 나쁘게 생각하시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만족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날마다 상고했던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는 언제나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면서 그저 아무 것이나 듣고 우리의 귀만 간지럽히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계하고 상고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저 마음에 감동받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 만족의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기 만족의 신앙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 하는 이 의미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이들이 알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들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에게 맞게 변경시키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혼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혼 증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그 뜻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변경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대로 이 법을 변경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맹세의 법을 변경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법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하였는데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지 않아서 죄를 범한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그 금,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이 성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변경시켰다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예물은 이미 안수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여져서 그 예물을 통해서 예물을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제단을 통하여 맹세하면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법을 변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큰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금은 안 되고 성전은 되며 예물은 안 되고 제단은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법을 변경하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법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변경시켜서 제단은 어겨도 되고 예물은 어기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도록 유혹했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 만족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면 자기 만족의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길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행위와 섬김으로 내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아서 자기 만족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자기 만족의 신앙은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준다면 이혼에도 무방한 것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자신들의 육체적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곧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욕망이 생길 때마다 이들은 이혼 증서를 남발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범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렇게 자기 만족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맹세의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세하기를 즐겨한 것은 거짓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만 상대방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고는 그 맹세한 것은 어겨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세상적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들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된 자로서 그 부모를 공양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 예물이 고르반이다, 곧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제물이 이렇게 했겠죠. 이 예물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물인데 이것을 제가 제단에 걸고 맹세합니다. 그러면 제단에 걸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도 우리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변경시키면서 자기들은 만족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만족의 신앙에 그치는 것이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적 욕심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자기 만족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라면 진실이 없는 겉모습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신은 만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겨서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곧 자기 만족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자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싶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섬김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공로를 보이고 나의 의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점수를 좀 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섬김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만족의 신앙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것처럼 자기 만족의 신앙에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 하며 또 세상적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 정도만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쯤 섬기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지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의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온전히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며 겸손히 더 나은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없이 그저 이 정도면 됐다, 나만큼만 섬기면 됐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는 그러한 교만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로만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향해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의롭고 선한 그러한 이웃인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